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 시간,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또 진실하게 또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하는 예배의 귀한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또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경배하는 이 시간, 또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게으름을 또 나태함을 사유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그곳이 곧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들마다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동문 56문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가. 아멘. 37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요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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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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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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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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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매일매일 바쁜 삶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어 봅니다. 잘못된 습관, 아름답지 못한 말과 행동, 그 밖의 모든 것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버리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소돔 같은, 고모라 같은 인생길 걸어왔던 우리들의 삶,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겸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으시며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주옵소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시며 오늘도 영혼의 안식과 심령의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말씀 따라 하나님 은혜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며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순종의 삶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복된 소식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삶 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낙현 재정과 성도들 가정 재정이 어려움 없게 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 소외된 삶, 절망 가운데 있는 삶 저들을 돌아보며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영원하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관계가 회복을 통하여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며 주 뜻대로 삶을 걸어나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힘겨워하는 자녀들의 삶을 붙드시며 신음하는 환우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권능의 손으로 그 아픈 곳을 만지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계획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이 지경을 넓히시며 성장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전하시는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져 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며 자녀와 후손과 가문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의 교제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6장입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박승관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정직한 영혼을 찾으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이 또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이 영적으로 병이 들 때가 있고, 그 영적인 질병은 예수님의 피로 사유하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죄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패하고 패역한 본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든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한다든지,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드러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영적으로 병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이 뭐뭐다운 삶이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 지도자다운 삶이 없는 시대에, 아버지로서 아버지다운 삶이 없는 시대에,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이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시대에 오늘 우리 역시도 성도로서 이 성도다운 삶을 잃어버린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이미 영적인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적인 병을 치료하시되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치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생각에는 이 병든 부분을 치료하실 때 그 부패하고 죄악된 부분을 당장 도려내고 치료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그 즉시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즉시 부패하고 패역한 부분을 찢고 도려내어 치료하시리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한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영적인 질병의 원인, 그 근원을 밝혀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영적인 병이 들었는지 그 근원을 밝히시고 병의 근원부터 치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질병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지키지 않는 것에서 영적 질병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질병의 근원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사기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스라엘이 영적인 질병에 들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가나안 땅의 신들 앞에 담대하였더라면 형통한 복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들은 말씀보다 사는 일이 더 앞서 살기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쫓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절절함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미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질병의 근원은 말씀을 멀리하고 따르지 않은 것에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질병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지키지 않을 때 따라오는 것이 영적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말씀에 늘 순종하셔서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단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 과정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방법이 병의 근원을 밝히시고 이후 단계는 치료자를 보내시는 일입니다.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어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병의 근원을 밝히시고 다시금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사를 세우시려 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질병의 원인이 제거되어야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적 질병이 당장 치료되어
해결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병의 근원을 밝혀 제거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셔서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사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을 말씀은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가 구원자로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어떨 것 같습니까?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믿고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고 신뢰할 만한 당당함이나 담대함이나 용맹스러움이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구원자로서 사사라면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나 적 앞에 당당함이나 용맹스러움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생각한 사사 드보라는 비록 여인이었지만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의 왕 야빈 앞에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비록 드보라는 여사사이지만 이 적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기드온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인데요, 먼저 11절 하반절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은 적인 미디안 군사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메뚜기 떼와도 같이 올라와 모든 곡식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그런 미디안의 침략에 숨어서 보리를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당당하지도 담대하지도 용맹스럽지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의해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이 민족을 위해 큰 꿈을 품고 그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는 참 옹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적 앞에 담대하지도 당당하지도 용맹스럽지도 못한 이런 기드온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온전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적을 피해서 숨어 자기 양식만을 구하는 이런 사람에게 도저히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도 잘못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 대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평가를 하기도 하십니다. 12절을 통해 자기의 안위만을 구하는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생각에 너무나도 옹졸한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기는 하시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였기에 이런 용감하지 못한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가진 속성과는 달리 잘못을 탓하거나 복수를 하시거나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생각할 때 분명 그 뜻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건치 않는 분이시고 후회하지 않는 분이신데요, 후회하실 만한 사람을 세우실 리가 만무합니다. 민수기 23장은 19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도 잘못도 후회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이던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물론 나다나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지만, 이 나다나엘도 처음엔 예수님에 대해 잘못 판단하기도 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은 54절로 55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 이사야서 53장 3절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보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2장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여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당하지도 담대하지도 용맹스럽지도 못하여 큰 용사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기드온은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신 기드온의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때로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 그 겉모습만을 보고 참 성급하게 옹졸한 사람이라 판단하였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사사로 세우시기까지 그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어쩌면 기드온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호와의 사자에게 불평하듯 하는 말이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서 기적은커녕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과거 우리 조상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기드온이 가진 불평과도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 불평 같은 말에 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의 불평은 과거 자기 조상에 대한 역사를 다
꿰뚫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역사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혹은 전래되어 온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도 교육이겠지만 기드온은 그 마음속에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중심이 바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바른 사람,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이 사사로 세우시기까지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14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고 하자 기드온의 대답이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 또한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어쩌면 이 고백은 겸손하다 못해 나약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에는 그의 겸손함에 있다는 겁니다. 때로 그의 모습이 겸손하다 못해 나약하게도 보이지만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울 왕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울 왕에 대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고 그가 가진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넘겨주셨는데요, 그것이 사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교만하여서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 하기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음에도 교만하게도 백성들 앞에 자신을 세워달라고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요구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의 그 교만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물리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히 행하여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낮아지시고 스스로 겸비하시며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을 통해 중심이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사사로 세우시기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7절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부르셨다면 사사로 부르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주 되시는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는 양분을 받을 수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구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아니면 사사라는 직분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사사라는 직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도와주셔야지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인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과 같은 겁니다.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과도 같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인정마저 받지 못한다면 교회인 우리는 정말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우리의 촛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시고 그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옹졸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았고 겸손하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중심이 바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행하시며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항상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셨는데요,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옹졸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았고 또 겸손하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항상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속에 담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또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때로 또 교회로서 또 오늘 우리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간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인쳐주시고 인정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질병이 물러가기를,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성도들 가운데 또 연약하여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기히 쓰임받는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빛과 소금됨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그 삶을 통해 다시금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또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우리의 고통들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위에도 형통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대 속에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또 이 시대 속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또 박혀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잘 또 대하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 속에 다시금 소망을 심게 하옵소서. 오늘 질병으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시대가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물질을 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귀히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직장과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며, 혹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땅의 사역자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역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갖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그들이 가는 곳곳들마다 선포하는 말씀들마다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귀히 사용하시고 하나님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한 마음이 되어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50주년을 또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좀 더 지혜를 더하시고 좀 더 하나된 마음을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당회 위에 더욱더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또 당회가 기도하면서 정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혹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식구들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또 주께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든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업, 일터, 직장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건강에 축복도 허락하셔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늘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올곧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늘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북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저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제거하시고 저들 가운데도 참된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또 교회를 위하여 또 헌물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는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마음도 아시오니 하나님 그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주의 성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도 이제 중순에 들었습니다. 남은 또 8월 한 달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위기 속에서 더욱더 더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는 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간절함으로 정말 절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또 우리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또 건강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계속해서 또 더 나아질 때까지 또 이런 방식으로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전 또 오후 또 나누어서 또 혹 오전에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오후에라도 또 참석을 하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또 건강이 염려가 되시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하셔도 되니까 또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또 어디에서 예배하시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또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영상과 또 동시에 진행이 되어지니까 또 영상과 더불어서 또 오셔서 또 함께 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교회 설립 50주년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또 필요한 대로 또 문의도 해 주시고 또 내어 주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광고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또 내년 또 50주년을 기해서 또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또 교체하고도 있으니까 혹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헌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어려운 가운데 또 이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이렇게 또 헌물이나 헌금해 주시되, 또 교회 물품 교체 헌금이라고 하는 그런 또 명목으로 헌금해 주시면 또 우리 필요한 조명이나 또 다른 부분들을 또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또 소강대상 우리 윤태영 장로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헌물해 주셨고, 또 뒤에 의자 또 4개 우리 형주환 집사님 가정, 박태원 집사님 가정, 김충배 집사님 가정에서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낙현 기도 제목 또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기도 기억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 따라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선종 목사님 또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휴양을 하시게 됩니다. 심과 충만한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관호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장남되는 우리 고요한 군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강남에 있는 컨벤션 헤리치 2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친족 49명까지 일단 그렇게 참석 가능한데요. 또 한번 상황을 또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면 또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